솔레교회 용사들 반갑습니다. 오늘 유시티 교리문답 14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입니다. 1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시작, 창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된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이 창조가 선한 창조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지닌 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 타락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한 사람을 유혹함으로 그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금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우리의 죄가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언약의 대표자, 온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나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따면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처럼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저지른 불순종이 생리적으로 출생한 그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으며 타락한 본성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나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실패한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도 그 안에서 죄를 범하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5번 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